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패친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맘 같아서는 제주에 한번 초대해서 같이 영적인 교제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언젠가 또 그리 될 줄 압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 그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6월절을 말씀이죠. 6월절에서 시작해서 6월절은 아비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월입니다. 첫 달로 삼아서 그 정월 14일 날 해걸음에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을 지내는 거죠. 근데 그날에서부터 시작해서 7일간 무교절을 지내게 됐어요. 14일부터. 무교절이라는 것은 교라는 말이 한자인데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 없을 무자, 누룩교자 그래서 누룩이 없는 절기. 그 기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빵을 구워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순수하게 밀가루로만 빵을 구운 거. 그걸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7일 동안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서 이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는 내쫓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에서 축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엄한 징벌이 따르는 규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에 집안에 누룩을 전부 내다 버립니다. 구석구석 다 찾아서 내다 버려서 아예 누룩 자체가 없게 만듭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 7일간 14일부터 21일까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든 그런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엄한 것이죠. 여기 7일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주일을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자,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거듭남에 계십니다.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우리들도 다 죽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자들인데, 마땅히 지옥 갈 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서 그 아들을 대신 심판함으로 그 어린 양의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사망의 생명으로 넘어갔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6월절에 규례를 지킨 자들은 연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7일이라고 해서 그럼 7일만 무교병을 먹는 거냐? 사실은 그 이후로 내내 영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거듭난 자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는 그 날부터 이후로 거듭난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룩이 섞인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누룩이 섞인 교훈을 받아 먹으면 그런 걸 믿으면 죽는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겨우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이 누룩을 섞으면은 사망의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먹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깊은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양식을 배불리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은 배는 안 골겠다 해갖고 그렇게 찾아다닐 때 그들을 다시 만나셔서 너에게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거죠. 영적인 건 어떤 걸 주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주님의 살, 주님의 몸, 주님의 육체, 이 살이나 몸이나 육체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수의 방법으로 그 몸에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라는 그것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죠. 주님의 살도 먹어야 되고 피도 마셔야 됩니다. 살은 안 먹고 피만 마시면은 영생을 못 얻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세우실 때도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몸, 살, 피, 몸, 살, 육체 이런 말씀들은 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넘겨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린 양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을 한다. 이 떡을 기념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서 이 피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해라. 두 가지를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단마귀가 교묘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빼버렸죠. 주님의 살을 안 먹어도 된다. 주님의 떡은 몸은 안 먹어도 된다. 피만 마시면 된다.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섞고 그래서 막 돌려가지고 살은 빼버리고 내 생각이 피만 마셔도 될 것 같아.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인간의 누룩을 섞어서
변질시킨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런 걸 먹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라는 누룩을 하나님 말씀에 섞여서 교훈했습니다. 그럴듯해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에 더 잘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인간의 생각.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유다서에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인간들이 다 본능적으로 그런 원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상집 가면 사람들이 문상하면서 아유, 고인은 평소에 법이 없어도 참 살만한 분이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오늘날의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그 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편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정말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들고 그러면 좋은 데 가겠지. 여러분, 그게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자기 편에서 뭘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그들은 세속주의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 율법주의라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예요. 세상 가치를 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더 높이 둡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자식 잘 돼. 출세해. 가정 화목해.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이 세상의 축복들을 위한 조건. 이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게 사실은 사단 마귀가 넣어준 거거든요. 사단 마귀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 가치라는 게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돈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 마음에 둔 자들이라면 두 번째 명예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를 추구합니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이렇게 빤듯하다. 누구하고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교파가 그런 그 무리가 바리새인인데 사실은 자기의를 객관화시키면 그걸 명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명예예요. 남이 봐도 진짜 빛이 난다.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교수할 때 그때 고아도 데려다가 제가 양자 삼아서 키우고 그래. 내가 뭐라고 자랑을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였어요. 명예를. 야, 대단하시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공동생활하고 대단하시다고. 그때 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 명예가 내 의를 세우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죠. 이래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가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돈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현세주의자고 세속주의자.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부활 같은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에는
현대판 바리새인과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빙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자기의 의와 세상적 가치가 그런 것들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속는이나 속이는이가 일반이라 목회자들도 자기 교인들이 원하는 거를 설교하거든요. 교인들이 마음속에 이런 세상 가치를 추구하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에다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섞어서 설교를 합니다. 다 죽는 거죠. 원래 생명도 없지만은 원래 거듭난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죄인들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죄인이 된 거예요. 종교인이 된 겁니다. 그건 종교인이지 거듭났다는 거는 정말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와 십자가로 깨끗하게 없애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신능같이 마음의 죄사함 받고 의인된 역사가 거듭난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죄가 있거든요. 99.99%는 마음의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척을 하는 거지. 말씀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실어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서 죄가 뚝 끊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미 심판받아 없어진 역사.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던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낸 자가, 유월절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간, 즉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 세상에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것이 섞인 거짓된 교훈, 타락된 교훈을 들어서는 안 된다. 순수하고 누룩 없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이 다 재지고 순수한 말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 둘째 날이 첫째 날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둘째 날이 이제 교훈에 대해서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지내고 나면 바로 무교절을 우리 지내듯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죠. 우리 마음속에 그 많던 어둠이 죄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밤이었는데 아침을 맞았어요. 새로운 삶을, 영생의 삶을. 첫째 날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은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바로 무엇부터 가르냐면 물을 가릅니다. 이제 거듭난 자들은 궁창 위의 물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궁창 위의 물하고 궁창 아래 물 둘로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섞인 궁창 아래 물들은 먹으면 죽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제는 궁창 위의 물만 먹어요. 궁창 위의 물은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받아서 믿는 자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이 세상의 논리라든지 이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하고 궁창 아래 물이라는 거 어때요? 궁창 위의 물이 땅에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에 있는 성분들이 녹아들죠. 그래서 아무리 우물에 물이 맑은 것 같아도요. 그 우물물에는 온갖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세균도 녹아 있고 뭐 돼지 우리에서 스며든 그런 돼지
그 오물도 스며 있고 땅의 성분이 녹아 있는 것이 궁창 아랫물이에요. 즉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욕망 이런 것들이 말씀에 녹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궁창 아랫물입니다. 궁창 아랫물이 바로 누룩이 섞인 떡입니다. 그걸 먹으면 거듭난 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때부터. 6월절을 지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순수한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세상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사단 마귀가 조정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다 썩게 마련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썩고 인간의 사심을 썩고 세상의 논리를 썩고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거짓들을 양념으로 썩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어떤 못된 셰프가 주방장이 자기 식당에 손님들을 바글바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뽕을 조금씩 섞었어요. 조금씩. 근데 그거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조금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또 옛날 맛이 안 나. 그걸 조금씩 더 높여서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거기에 입이 쫀 사람들은요, 순수한 말씀은 맛이 없어. 이게 왜, 우리 그 셰프가 주는 그 음식은 짝짝 붙고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막 홍콩 가는데 왜 홍콩은 둘째 치고 부산도 못 가지? 순수한 말씀은 정말 궁창의 물은 거듭난 자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게 그렇게 딱딱 붙지가, 입에 짝짝 붙지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화학 조미료 나왔을 때 그거 조미료 중독되면 그거 안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의 누룩을 잡아 섞어서 팍 부풀려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러면 아멘, 월남에 가서 아멘, 갓날 총 맞아 죽었는데 아멘. 그냥 내용하고 상관없이 아멘이에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런 데 가서 설교하면요, 뭐 저렇게 맛이 없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참,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그 술람 여인을 가리켜 솔로몬 왕이 나의 그 누이 나의 비둘기는 봉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다. 그런 말씀하죠.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그거는 하나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은 그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잠근 동산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덮은 우물에 아무거나 이 더러운 먼지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못 들어가게 딱 덮어놨어요. 봉한 셈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콸콸 쏟아져 나오게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오면 궁창 위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도 제발 구별을 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한 그런 말하고 이 하나님 교회에서 주는 교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나팔을 봅니다. 거듭난 게 뭔지, 거듭 못난 게 뭔지,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사단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게 바로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6월절을 지낸 사람은 바로 7일간 무교절을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7일간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교회에서 순수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명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천국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죄가 가장 무겁고 가장 무서운 죄인데, 짐인데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짐을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할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함으로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짐을 우리는 다 풀어놓고 이제부터 안식을 누립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막노 못합니다. 이런 명절을 지키는 우리들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됐고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논리, 본능적으로 하는 것, 세상적 가치, 자기의 욕망 이런 걸 섞어서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목사질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겠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궁창 위의 물을 순수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에는 다나 그 배는 쓰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건 쉽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믿음에 장성한 자라야 그것이 양약이 돼서 골수에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날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겸하여 먹으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쓴나물은 진리의 복음을 믿고 쫓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낸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순수한 궁창 위의 물만 마셔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행합니다. 진짜 믿으면 행위가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수한 말씀을 기뻐하고 또 듣고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